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독립만세를 외쳤던 3.1절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하니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금년 2021년 팬데믹 시대에 이 시대에도 2개월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바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백성을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세워주신 것은 산골짜기 바위틈에서 그리고 각 교회의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기에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온 줄로 아오니 여기까지 도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성령님 임재하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들려지게 하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구약의 사무엘상 7장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로 14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로 14절 다 찾으셨으면 한 음성으로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을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을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면서도 우리 선조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독립만세를 목숨을 걸고 독립만세를 외쳤던 그러한 3.1절 기념 예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그리고 요한 3서 1장 2절에 가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령이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합니다. 이거를 세상적인 용어로 말한다라고 하면 정신이 바로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심령이 살아야 가정도, 나의 심령이 살아야 내 가정도 살고, 심령이 살아야 교회도 살고, 심령이 살아야 이 사회도 살고, 심령이 살아야 국가도 살고, 심령이 살아야 세계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미스바 대성회의 축복이라 하는 이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12절로부터 14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가지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아주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실들을 확인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팬데믹 시대에도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좀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는 마지막 사사이기도 합니다. 그 사무엘 선지자의 지도를 받아서 이웃나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 선지자의 지도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난 후에 돌을 치워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놓고 에벤에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현 주소는 어땠을까? 그들의 신앙의 현 주소는 사무엘상, 오늘은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 이제 감추리면서 오늘 본문을 결론을 삼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절에 가보면 어린 사무엘이 이제 실로에 있는 엘리 제사장의 성전에서 자랄 때입니다. 그 자랄 때인데, 다시 말하면 그때까지 무엇이었느냐? 사무엘상 3장 1절에 가보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아주 귀했다. 그래서 이상도 계시도 보여지지 않는 때이다. 하나님께서 침묵하던 시대다. 여러분, 구약의 말라기서가 끝난 다음에 신약의 마태복음이 형성되기까지 몇 년이냐면 400년이에요.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신 암흑의 시기예요. 암흑의 시기. 그런데 지금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지도를 받으며 살던 때가 바로 이런 하나님이 침묵하시던 때다.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고, 계시도 주지 아니하셨고, 이상도 주지 아니하는, 환상도 주지 않는 그런 시대에, 그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 어린 사무엘이 사는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현 주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지 않았고, 그것이 언제까지 사무엘이 성장을 해서 선지자로, 사사로, 마지막 사사로 활동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랬더라고요. 그럼 사무엘의 탄생에 대해서부터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가나라고 하는 아버지이고, 그 다음에 어머니는 한나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과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나는 무자했고요, 그리고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 그것만으로도 정말 가슴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데, 분인나가 그 한나를 향하여 심히 격동시켰다. 그리고 한나를 괴롭혔다라고. 심히 격분시키고 괴롭게 했다. 표준 세번역 이제 공동 번역에 가 보면 괴롭혔고, 한나를 괴롭혔고 업신 여겼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에 그렇게 자기의 삶이 무자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데, 그것도 슬프고 아픈데 분인나가 자기를 그렇게 무시하고 이제 격동시키고 괴롭게 하는 그것 때문에 막 울고 통곡을 합니다.
오히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한나는 그런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오히려 그것이 축복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보게 돼요. 막 울고 그러니까 남편인 엘가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위로를 합니다. 근데 그런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이 한나는 어디로 갔느냐? 실로에 있는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에 그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아픔을 안고 성전으로 들어갔고 괴로움을 안고 성전으로 들어갔고 무시를 당하는 그 몸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히려 그것이 축복으로 바뀌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아들을 얻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울며 불며 그 기도를 할 때, 통곡하며 기도를 할 때에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 취한 여인으로 알았어요. 그러면서 포도주를 끊으라고까지 아주 매몰차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한나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화내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이 돼가지고 어떻게 이 판단도 못하고 분별도 못하고 내 상황도 알지도 못하고 이 모양이냐고 하며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차분하게 자기의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슬픈 여자로 내 심정을 통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그 소리를 들으니까 멋쩍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향하여 축복을 합니다. 뭐라고 축복하냐면 사무엘상 1장 17절에서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을 해요. 축복을 선언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축복을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선언할 때에 이 한나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아멘. 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 막 그냥 밉지요. 대들 수도 있죠. 분별도 못함 뭐 이러면서. 그런데 그 축복을 할 때에 아멘, 즉시 아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아멘으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당신의 축복한 대로 그렇게 될 줄로 신뢰하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그리고 집에 돌아갔던 한나는 다시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사무엘상 1장 18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고통이, 오히려 아픔이,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분인나의 그런 모습에서 아픔이 극에 달할 텐데 그 아픔을 오히려 성전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경전에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아를 때에 그것이 축복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한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 뭐라고 서원을 했느냐면 하나님 나에게 통곡하며 기도할 때, 성전에 들어가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서원을 했죠. 그래서 그 사무엘이 태어나서 젖될 때에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그리고 성전에 엘리 제사장 앞으로 데려가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 앞에서 이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자라고 성장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은 또다시 이 한나의 부부인 엘가나와 한나에게 또 축복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로 21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고 그로 말미암아 임신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 앞에 이제 사무엘을 드렸더니, 약속대로 소원대로 드렸더니 3 아들과
두 딸을 더 하나님이 대신해서 또 엘리 제사장이 축복함에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정말 행실이 나쁘다고, 성경에는 행실이 나쁜 아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사무엘상 2장 12절에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알죠.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행실이 못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를 드리기 전에 고기를 삶아서 어떻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걸 그냥 뺏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은 이 번제를 무시했다는 얘기,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를 무시했고 예배를 무시했다는, 그걸 이제 보지 않았다는 하나님 그런 모습을. 그래서 사무엘상 2장 그리고 그 재물을 막 뺏어가기도 했고요. 두 아들들은 막무가내로 재물을 뺏어가기도 했고요. 회막에서 수중드는 여인들과 동침도 하는 그런 아주 못된 행실을 했어요. 그때에 사무엘상 2장 17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라. 당시의 제사는 뭐겠어요? 오늘날 예배를 멸시함이라 라고. 재물을, 공동번역은 재물을 모독했다라고, 그 다음에 표준세번역은 재물을 함부로 했다, 예배를 멸시하고 무시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을 타이르는데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의 집에 예전에 축복을 선언했던 것을, 이 축복을 약속했던 것을 철회하고 취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고 경멸하는 자에게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던 부분을 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가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다른 복음 이 번역서에서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졌어요. 사무엘상 4장에 가보면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졌어요. 블레셋이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거든요. 언제나 괴롭혔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하고 전투를 하는데 이스라엘이 패하면서 몇 명이 죽느냐? 4천 명이 죽어요. 오늘날 인구가 80억이 가까운, 세계 인구가 80억이 가까운 이 삶 속에서도 4천 명이면 적은 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는 그때 당시, 엘리 제사장이 있던 그때 당시에 4천 명이라고 하면 적은 인원 속에서, 인구 속에서 4천 명, 대단한 숫자예요. 4천 명이 전사를 당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현존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인 법궤, 증거궤, 언약궤, 그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는 그 법궤, 그것을 전쟁터로 가지고 와요. 그때 엘리 제사장의 아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함께 거기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현존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인 법궤를 전쟁터에 가져왔을 때 블레셋 사람도 벌벌벌 떨었어요. 왜?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전투를 해서 이 사람들은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얼마가 죽었느냐? 3만 명이 죽음을 당해요. 이스라엘의 3만 명의, 전에는 4천 명이 죽었는데 3만 명이 지금 죽음을 당합니다. 완전히 패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사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성전의 문 앞에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전사의 소식을 듣고 3만 명이 죽은 소식을 듣고 꼬꾸라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또 그 소식을 들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아내가,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서 아이를 낳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렇게 하면서 그도 죽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중간을 생략하고 뛰어넘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중간의 사건들을 다 뛰어넘어서 이제 법궤도 빼앗겼잖아요. 법궤도 빼앗겼어요. 그 법궤가 빼앗겼던 법궤가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은 지 2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월이 좀 흘러갔죠. 그때야 사무엘 선지자가 선지자로 활동하고 사사로 활동했을 때에 많은 시간이 흘러갔어요. 이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한다고 7장 2절에서 그렇게. 이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를 앙모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한 것처럼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사모하게 됩니다. 7장 3절에 가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을 하냐면 3절에 보면 이제 이런 명령을 해요.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상을 없애버리고 주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 섬겨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상들을 다 버리고 우상적 요소를 다 내버리고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시겠다라고 축복을 말씀하죠.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성경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봐도 둘째 아들 탕자가 결국에는 다 탕진하고 쥐염 열매도 먹을 수, 돼지밥도 돼지 사료도 먹을 수 없을 때에 아버지에게 돌아갔을 때에 그는 다시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 돌아갈 때 어떻게? 우상을 다 제거하거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겠다라고.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순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사무엘상 7장 4절에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 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만 섬겼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겼다라고. 그때의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5절에 7장 사무엘상 7장 5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 말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 선지자가 외치는 말, 명령하는 말에 듣고 다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이들은 뭐 했느냐?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금식하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 6절에 가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립니다. 미스바에서 이들이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며 기도했다라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짱 하고 해결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됐어요. 더 큰 일을 만나게 됐는데 그때에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이 또 침략을 하기 위해 위기를 당하는 거예요. 더 큰 위기가 또 찾아왔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하는 말이 쉬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소서. 그래서 우리를 블레셋 손에서 구원해 달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요청할 때에 중보 기도의 위력이라고 하는 건 대단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 위력은 참 대단하다 말이죠. 그리고 사무엘이 어린 양 하나를 취해서 8절 9절에 가보면 어린 양 하나를 취해서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중보기도 요청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렇게 이야기.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렇게 승리하고 응답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쳤어요. 그래서 승리하기 시작을 했고 그들이 미스바에 나아가서 백갈 아래까지 추격을 하며 블레셋을 물리치고 마침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7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이기고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한 대로 그들이 미스바에 모이라 순종했기 때문이요, 그리고 그들은 이방신을 다 우상을 제거하고 버렸기 때문이요, 미스바에 모였기 때문이요, 그리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 절실하게 부르짖고 절박하게 부르짖었기 때문이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지만, 그러나 사무엘이 기도할 때에 우레를 바라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함으로 마침내 이스라엘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역사예요.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얘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배를 드렸다라고 해도 다른 말은 틀린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부르짖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러므로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의 위기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제 강사로 세우고 미스바 대부흥성회를 개최했다, 이런 얘기. 오늘날로 해석해 보면 그래요. 사무엘 선지자를 강사로 세우고 미스바에 모여서 대부흥성회를 개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엄청난 축복이 쏟아졌어요. 오늘 본문에 4가지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 블레셋 전투에서 승리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12절에 승리하는 축복.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것이 가정의 미스바 대성회의 축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의 전투에서도 승리하는 축복이요. 다른 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내 개인의 미스바 대성회가 있어야 되고, 내 가정의 미스바 대성회가 있어야 하고, 우리의 교회의 미스바 대성회가 있어야 하고, 우리나라의 8만 교회와 1000만 성도들의 미스바 대성회가 있을 때에 사는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굴복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시는 축복, 못 들어오게 하시는 축복, 블레셋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하는 축복, 악한 것이 못 들어오게 하는 축복, 죄악이 못 들어오게 하는 축복, 막아주시는, 대적들로 하여금 막아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어떤 축복이냐면 14절에 가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예전에 빼앗겼던 모든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다 회복되는 역사, 회복되는 축복을 받았고 도로 찾는 축복을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전에 다 얻었던 것들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빼앗겼던 것이 있습니까?
나 개인의 미스바 대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미스바 대성회를 통해서 다 회복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 빼앗겼던 것이 있다 할지라도, 잃어버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회복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로 풍성해지고 윤택해지는 축복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 아마도 최고의 축복일 것 같아요. 14절 하반절에 가보면 이스라엘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축복, 샬롬의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의 조상들은 어떻게 했어요? 나물 먹고 물 마시고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고물이하니 세상이 편안하고 행복하도다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았잖아요. 아마도 정말 내가 평생 그저 아무렇게나 쓰고도 남을 만한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평화가 없고 평안이 없다라고 하면 그거 정말, 그러면서도 마음에 늘 불안하고 초조하며 근심 걱정 속에 산다라고 하면 그게 과연 축복일까? 이 샬롬의 축복, 평안의 축복이라고 하는 건 정말 대단한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2021년도 가정을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가정 예배, 먼저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감사 일기를 쓰는 이 목표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가정 예배를 드리니까 가정 예배 찬송 한 곡하고 말씀 읽고, 그 다음에 그 나눠드린 것, 여러분 가정 예배서 10번째 이번에 나갔습니다만은 그거를 그냥 한 분이 누가 읽고, 그리고 나서 한날의 삶 속에서 감사했던 일, 아니면 자기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때로는 격려도 하고, 때로는 위로도 하고, 때로는 칭찬도 하고, 그리고 기도 부탁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데 얼마나 어떤 면에서는 그 시간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그렇게 될 때 얼마나 서로 이해가 되고 참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 처리를 할 때 이렇게 했다고 할 때 그거는 정말 옳게 잘했네 라고 하며 자식이지만 칭찬을 할 수 있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 팬데믹 시대에 작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이제 이 팬데믹이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목회할까요? 라고 말할 때, 그냥 제가 이것을 그냥 목사가 쉽게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대로 가정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다, 어떤 바람이 불어도 홍수가 나도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쪽에서 가정이 바로 서야, 그래야 가정에서 힘을 얻고, 가정에서 능력을 받고, 가정에서 그래야 이 사회에, 힘든 사회에 나가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순종해 보십시다. 미스바 대성회, 가정의 미스바, 나 개인의 미스바 대성회가 필요하며, 가정의 미스바 대성회가 필요하고, 교회의 미스바 대성회가 필요하고, 이 나라의 미스바 대성회가, 오늘날 이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요만큼이라도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저 산골짜기 위에서 바위 틈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8만여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깨어있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에 이만큼이라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에벤 에셀의 고백.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미스바 대성회를 통해서 에벤 에셀을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이, 그래서 여기에 4가지의 축복을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전투에서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블레셋의 적군을 막아주시고 침략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축복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회복되게 하시는 축복과 샬롬의 축복을 받는 우리 주 안의 가족 모두가 되시길, 그래서 이 금년 안에도 축복받았다고 간증의 축복의 간증이 넘쳐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한 날이니까 나라와